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사사들의 영향력들이 점차 약화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어찌 문제가 될 수 있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침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압박들이 곧 국가의 위기와 또 어려움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이방 나라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왕들의 모습이 부러워졌습니다. 왕의 위엄과 위용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멋있고 근사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여론이 됩니다. 장로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신정 체제가 종료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러한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왕들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주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가나라고 하는 경건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적인 의무에 따라서 1년에 3번 정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엘가나는 종교적인 이 의무들 외에도 해마다 빠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자기가 살고 있었던 성읍을 떠나서 당시 영적인 중심지였던 실로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분닌나와 한나입니다. 문제는 이 2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이 2사람의 갈등의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녀를 낳으며 다산했던 분닌나와 다르게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덜 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당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나아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으니 단순히 임신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이 본문의 구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나가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인나와 다르게 자신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분인나의 조롱과 괴롭힘까지 한나가 당해야 했으니 그 고통을 쉽사리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을 시도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서 그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통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하죠.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 모든 상실과 고통은 창조성을 캐내기 위한 특별한 기회다. 고통을 축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낙심과 절망의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겪은 이 고통은 그녀를 새롭게 하고 그녀의 인생을 변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그런 마음을, 자신의 처연한 처지를 쏟아낼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여자의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 가면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저희가 만났을 때는 사실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낙심과 좌절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울면서 통곡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연한 신세를 한탄하며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는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절박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동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서원까지 합니다. 12절을 보니 한나의 기도와 통곡은 오랜 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107편 6절을 보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16편 8절에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히브리 시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히브리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의 눈물 젖은 통곡을 보셨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은 한나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한나의 눈의 눈물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또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한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순기능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보다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기도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일이다.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탁에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웨슬리도 자신의 부탁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기에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볼턴에서 뉴웰 헤이까지 8마일을 말을 타고 달려갔다. 거의 4시간이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어찌나 뜨겁게 비치든지 이런 상태에서 설교를 계속하면 설교를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해가 조금 후에 구름으로 가려지더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름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동안 심한 통증을 좀 겪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일은 괜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일만은 또 설교할 때만은 하나님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예배가 전체 진행되어지고 드려지는 이 하루 동안 하나님 특별히 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기도했습니다. 웨슬리가 자신의 일기에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저의 부탁에도 응답하심을 오늘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또 오전부터 충분히 지금까지 또 집례를 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또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한 웨슬리의 말이 참 울림이 됩니다. 우연인지 응답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만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져감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통곡 소리가 사라져
감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기도만이 좋은 기도이고 정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하십시오.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하십시오. 그러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고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부탁하는 우리의 손을 그분께서 잡아주십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은총이 되는 이유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고통과 고난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세우십니다. 이런 은혜는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한나가 경험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